지금 목사님 계신 교회가 네.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는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는데 네. 정선 읍내에서도 한 1시간 10분 들어가야 되는 꼴짝이죠.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오지. 그러니까 비포정도로도 타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길이 많아 좀 좋아졌는데 예.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비포정이었군요. 이제 차가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죠. 예. 그러고 뭐 지금도 마을 버스나 예. 그 택배가 오질 않아요. 저희 동네는. 어머. 네네. 그래서 택배가 택배가 안 가는 동네도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택배 택배가 이제 맡기는 곳이 있겠죠. 보내면 예. 이제 택배사 기사님이 전화를 주셔요. 예. 그래서 이제 한 30분 거리에 뭐 신동 택배라든지 이게 그 맡겨두는 장소가 있어요. 소문난 빵집 이런데 30분을 가야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가서 택배를 찾아서 들어오고 어. 예. 택배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예. 네, 거래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갖다 놓습니다. 아니 그 교회 안에 그럼 사택도 있는 거죠? 네네네. 사택도. 근데 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덕천교회 들어갈 당시만 해도 예. 그 집이 200년 된 집이었었어요. 그 이제 처음에 들어가 저도 놀랐죠. 완전히 이거는 200년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고궁 뭐 이렇게 좀 좋은 옛날 그런 집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헛간 수준. 어머. 그냥 이렇게 이제 200년을 버티고 있던 것도 신기하네요. 네, 진짜? 그 세월의 흔적 동안 거기서 같이 기생하며 살던 뭐 쥐 예.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겠다. 쥐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뭐 벌레 이런 거는 그냥 뭐 처음에 충격이었는데 네. 이 쥐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자려고 이게 방이 좁죠. 옛날 집은 예. 이게 제가 이게 손을 올리면 그래서 친구가 났죠. 예 닿을 정도로 예. 아우 천장에 막 쥐가 막 뛰어다니고 이게 보여요. 쥐가 다니는 게. 오. 자다가 이렇게 있으면 잠이 깊이 들면은 어떨 때는 내 얼굴 위로 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었고 천장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쥐가 오줌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지가 네. 처진 데가 있었어요. 근데 늘 이렇게 아니하고 좀 이제 적응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늘 생각한 게 그거였죠. 야, 저기 천장이 나중에 쥐가 좀 오줌 더 싸가지고 확 쏟아지면 쥐하고 뱀하고 다 쏟아질 텐데. 뱀이 있어요? 뱀이 저희가 쥐 잡아먹으려고?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나마 따뜻한 데가 이제 그 200년 사는 동안에 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뱀도라 200년 산 거 아니에요? 그 몇 대 해서. 네네네. 몇십 대. 제대로. 처음에 제대로. 이제 뱀 잡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스트레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 외출해서 갔다가 들어오면 막 이게 신발에 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니, 지금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고 지금 네. 강원도 정세 무슨 덕천교회 덕천리. 아니, 덕천리. 네네. 이게 그럼 몇 년도 얘기예요? 도대체 되게 옛날 얘기는 아니잖아요. 2018년도. 불과 6년 전. 2018년에 네네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쓰신 책이 제목이 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네. 더라고요. 네네. 그 부름 받으면 이런 것도 가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네. 또 은혜도 있었지만 예. 하나님 저를 덕천리에다 세워주셨는데 살아가야 될 목, 걸어가야 될 몫은 이제 저에게 있는데 네. 그 걸어가려고 한 걸음을 딱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떼기까지가 참 힘들었는데 딱 한 걸음을 딱 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더라고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물론 그 안에 과정도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결국은 이끄셨는데 쥐와 뱀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곳에 순종하고 갔더니 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 그게 말씀 속에 보던 하나님이 그냥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순종하고 한 걸음을 걸어갔더니 내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아멘입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그 교회로 향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신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게 뭐 그때 주시는 은혜로 네. 이렇게 정말 버텨서 네. 이제 강도사고시까지 합격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회의를 갔는데 네. 그 전임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뵙게 됐죠. 예.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 교회를 세우는 분이고 예.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했던 분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시죠? 이태식 목사님이라고 네, 네. 전에 이제 수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예. 그분이 저한테 1월 달이었는데 그날이 예.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이었어요. 예. 10년이 이제 흘렀겠죠. 예, 예,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덕천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 후임으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네. 그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6년째 후임을 못 정한다는 거예요. 와서 보고 연락 줄게 하고 안 가죠. 안 안 오고 가죠. 어떤 분은 차로 와서 보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망가셨대요. 하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뱀이 들끓는 그게 거기 뭐 200년 된지 보고 이제 뭐 누가 오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는 꼭 가야 되는데 그분도 이제 다급했죠. 네. 아이가 이제 일본 소학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이제 가야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딱 들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때도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그랬죠. 이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기도해 보자.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딱 월요일 날 얘기를 듣고 월화수 금식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둘째 날 저녁인데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 예. 그 말씀이 또 그날 막 그냥 막 뇌리에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로잡지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랬더니 뭔 내용이냐면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예. 뭐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 본질은 복음인데 비본질적인 거에 이제 뭐 그날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 이날은 뭐 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믿음에 강하고 약하고 이걸 막 나누는 논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딱 비춰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사례는 어떻고, 사례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사택은 뭐 한 몇 평 정도 돼야 되고, 성도는 적어도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걸 재고 있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수롭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 둘째 날 그 말씀을 주셔서 셋째 날 전화를 했어요. 네. 그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보시지도 않고. 네. 오. 거기 어떤지 보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셨어요? 결정을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 일단 3일 동안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네. 갈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저 마음이 같으면 좀 기도도 안 하나님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어디다 대고 거기를 나보고 가라고 사람이 진짜 자기 힘든 걸 나한테 떠미네. 저 목사 연락처 지워버리지.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예. 계속 마음이 글로 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확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안에 무거웠었어요. 마음이. 네.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전화를 드렸어요. 간다고.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치. 아내분이 계신데 같이 금식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그 아내분이 거기 처음 딱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봤을 때. 네. 기겁을 하겠죠. 에휴. 아내가 말 부르자 이러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일단은 그 토요일 날 아내가 이제 목사님이 와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니 제가 가는 걸 결정하고 제가 토요일 날 아내가 일 끝나면 같이 가겠다
결정은 이미 해놓고 토요일 날 아내하고 이제 그걸 이제 오후에 갔어요. 네. 1월 달에. 아유, 가는데 이 뭐 산을 넘어도 교회는 안 나오고 내비도 안 나오니까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주여. 진짜 인상 깊은 게 그 깜깜한데 예.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 깜깜한데 저기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갔어요. 가니까 산짐승 내려온다고 멧돼지 내려온다고 그 사냥개들을 이렇게 5마리 정도 키웠는데 막 개가 뭐 죽는다고 짖고 그 200년 넘은 그 나무 대문 있잖아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무 대문을 끽 하고 이게 목사님이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딱 아유 이거 잘못 결정한 것 같다 이거. 그렇죠, 그 그렇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신 그 목사님 그렇죠, 바로- 마음이 바로 너무- 유턴이죠. 예, 비상등 예. 켜고. 그 공감이 막 돼도 그때 이제 막 아차시더라고요. 아 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 집은 이제 미음자 집을 이제 이 마당을 이제 개조해서 이제 마루로 거실로 썼어요. 예. 방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거기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속으로 이제 대뇌했죠. 이 비본질적인 거, 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다. 이건 다 이 환경적인 게 대수롭지 않은 거, 주를 위해 살아야지. 계속 그런 말만 그게 대수롭지 대수롭지 않은 너무 건가요? 대수로운데? 너무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 이제 아내분은 애들은 뭐야? 어때? 애들은- 애들이랑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말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1시간여 가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연하죠. 여보 좀 어때? 뭐 좀 어때? 이래 물어보지 못하는. 당연히 뭐가 어때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둘 다 집에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병건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빠 뭐 거기 어떠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거기 강이 있으니까 낚시하면 되겠더라 이 얘기했는데 아내가 들어가서 방에 가서 막 울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내가 3일을 알아먹었어요. 3일을. 3일을 약국 출근을 못하고 3일을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그동안의 10년의 그 가정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세워주신 곳이 그곳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아내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사랑한다 내 딸 한 번만 불러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3일 정도 끝난데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밀린 설거지들을.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좀 괜찮냐고 물었어요.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약국 그만둘 거 가봐 이러더라고요. 약국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너무 지쳐서 이제는 약국 다 그만둬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 줄 알고 막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그래도 거기 가서 살려면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와, 아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약국 그만두고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냐. 자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 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 10년을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뭐 밥도 못 먹었잖아요. 저희 아내가 말씀을 이렇게 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막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 안 가고 하면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거기 가야 되는 것 같아. 가자. 그러더라고. 그때가 우리 소리가 고3 때였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 아이고. 우리 아이가 고2 남자애. 그 애들 그냥 기숙사에다가
보내고 둘이서 거기 3월 4일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짐을 뭐 부릴 만큼 부리고 막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녁에 이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을 이제 때우고 거기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F킬라를 이제 그 밤에 막 쳐놓고 밖에 그 3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네. 추운데 그 나무 대문 앞에서 둘이서 손잡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늘에 별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울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거 다 쓸어내고 이불 깔고 잤죠. 그게 첫날 덕천이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덕천교회 생활이 시작되셨군요. 네네. 아유, 좀 사역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거기 뭐 교인들 대체로 다 노인들이실 테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을 것 같아요. 뭐 벌레, 뱀 이런 걸 떠나서. 그 과정이 참 덕천이 사역이 참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예, 뭐 그동안의 10년의 가정도 어려웠지만 네,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덕천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이 강한 거예요. 나무, 산 섬기는 분들이 많고 전도하러 나가면 뭐 욕하는 건 다반수고 막 전도용 부자 던지지 나무 믿는다고 산 믿는다고 목사하고 말하면은 대화하면 부정 탄다고 말 안 하지 뭐 소 죽은 것도 교회 때문에 그렇다 하지 그게 참 힘들었죠. 그러다 어떤 반전이 좀 생기던가요? 돌파구. 반전 좀 같습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반전이 그 아까 별 보여줬다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약속의 그 별처럼 네.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19년 만에. 아, 큰 애들 다 크고. 예. 큰 애들이 지금은 이제 다 첫애는 곧 대학 졸업하고 이제 꿈대로 간호사 네. 취직을 했고. 별을 보고 아기를 가지셨어요. 아, 네. 네, 그날 별이 참 예뻤는데 어쨌든 뭐 그날 그날은 별이 참 아니죠. 별이 너무 예뻤나 보네. 아니 그 별 예쁜 날. 별이 너무 예뻤어요. 아니 근데 뭐 한 별이 20살 그렇게 이쁜 날 별을 못 봤을 텐데. 아, 별 보고 들어갔죠. 어쨌든 그 별 말고. 네. 그런 일들 속에 든 그 셋째가 생겨서. 약속대로 네네. 어쨌든 19년 만에 아기가 생긴. 셋째를 낳은 거예요. 네. 거기서. 거기서. 네, 전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만 버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1년. 처음에 저희가 사례는 뭐 전혀 없고 성도님도 뭐 10,000원, 5,000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후원해 오는 게 교회 대 교회에 오는 게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예. 60만 원. 예. 한 달에 60만 원을 어쨌든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 돈는 그 헌금으로. 예, 예. 예, 예. 저희 교회가 오는 게 60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뭐 차량 기름값, 그렇죠. 기름값만 해도 하루 우리 주일날 180km를 타거든요. 주일날만 한 어르신들 태우러 가려면 3일 2개 넘어가야 되고 주여.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생활이 참 어렵죠. 그냥 1년 정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1년을 버텨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1년 지났는데 셋째를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복덩이구나. 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안고 가. 하나님 복을. 거기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예, 예,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거기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죠. 키우냐. 쥐와 뱀이 뛰어나오는 예. 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건축의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예. 아이를 낳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60만 원 받던 게 강원도, 정부, 뭐 셋째야. 셋째잖아. 다둥이 카드. 그게 한 저도 다둥이 카드 있잖아요. 70만 원씩 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만 4세까지 대부분이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게 60만 원이라 70만 원이니까 이게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열어주셨고 그때 이제 시작된 기적이 시작됐고요. 됐어요. 생명이 하나님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건축 비용 같은 게 막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그 소리가 대학을 그때 갔어요. 예, 1학년 이제 입학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예.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예. 학비를 한번 대어주고 싶다. 오. 한 학기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러 원주로 온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권사님 이제 마중을 나갔죠. 예. 근데 이분이 우리 아이를 보고 갑자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2시간여를 그분하고 온 거예요. 오면서 아이가 이제 6월 달에 나오고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알게 되셨죠. 예. 근데 들어오니까 그날이 5월 24일이야. 정확히 2029년 5월 24일. 예. 근데 들어오니까 간단하기가 있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애기를 키우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 막 창문도 하나 없는 데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엉덩방아를 딱 쳤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 경직 막 몸이 막 굳어져가지고 이 충격 때문에. 예. 근데 그분이 다른 분 한 분이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119 지금 불러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본 분이 와서 다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진짜 손을 머리에다 얹고 이 몸을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등치가 좀 있으신데 이게 경직에 대해서 땅땅한 거예요. 만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됐나? 저도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이니까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몸이 싹 풀리시더니 일어나셔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예배 드려달라더라고요. 그 5명이서 우리 소리, 우리 아내, 그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원주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서울에 병원 가겠다고 하시면서 올라가는 길에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여기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그리고 여기서 권사님이 넘어지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어르신이 넘어지면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빠 된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리모델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사실 목사님들 이제 도움을 주시면 자재비만 해가지고 한 1,500만 원이면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얘기를 했더니 은행문 10명 그거 보내줄 테니까 아기가 그때 6월 10일 날 아기 예정일이었거든요. 한 보름 남았었어요. 그 보름 동안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임 목사님도 기도한 게 자기 때는 건축을 못 했는데 저 때는 꼭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도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게 워낙 환경이 어려우니까 리모델링 몇 천만 원 해도 별 소용이 티도 안 나니까 돈만 버리고 새로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권사님도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 금액 헌금을 딱 해주시고 건축 기공 예배를 한 거예요. 건축하려고 2019년도 9월 달에. 건축을 딱 시작을 했는데 기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 마치는 날에는 빚 하나 없이 헌당하기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1,000만 원을 지면 우리는 10억 가도 같은 빚이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공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견적을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 견적을 받은 거예요. 설계비하고. 그게 2,5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견적비가. 이거 옛날 건물 다 폐기물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준비된 예산의 3분의 1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이 전에 선포는 온데간데였고 뭘 생각하냐면 이거 7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이제 하나씩 뜯기 시작한 거예요. 살려보려고. 기둥 살리고 이렇게 해서 1,500짜리 리모델링이 7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면 더 좋으니까. 야, 그런데요.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는데 9월 중순에 태풍 타파가 왔어요. 태풍 타파. 하나님이 그 이름도 어떻게 태풍 타파라 이름을 이름을 타파로 주셨는지 타파가 와가지고 딱 교회 도착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딱 봤는데 지붕을 다 뜯어놨잖아요. 이게 흙집이잖아요. 비바람을 맞으니까 이게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 철거네. 기둥만 몇 개 앙크렇게 세워져 있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철거까지 해주시네. 이거는 내가 틀려는 그 마음의 모든 생각 그런 것들 다 타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 이름도 어떻게 타파인지.
그래서 그걸 그거에서 그날 장비 부르고 빼가지고 그날 다 처리했어요. 치우고. 그리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골조부 때. 그 조선소에서 제가 용접했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또 용접을 한 거예요. 와. 그 기술. 조선소 용접 기술이 또 좀 잘하거든요. 또 그래서 용접을 해요. 어떻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건축을 했는데 기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공사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네. 근데 야, 이게 개인 집도 아니고 교회니까 건축을 하면 이게 공사비를 제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빚을 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자재값 480만 원 자재값을 줘야 돼요. 네. 돈은 없어. 다 떨어졌어, 이게. 예. 근데 한쪽에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막 와우셔서 도와주셔서 목사님들 손수로 졌어요. 예. 인건비 안 들이고. 근데 그 자재값 때문에 이 480만 원 때문에 일도 안 되고 한쪽 가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대구에 계시는 모 집사님이신데 그분 아직도 지금 얼굴도 몰라요. 그분. 네.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 은혜를 받아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대요. 예. 근데 목사님 어떤 소식을 듣고 전임 목사님과 새롭게 하소서 보셨는지 어쩐지 네네. 모르겠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오늘 480만 원 벽돌값 줘야 됩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지. 근데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쉽지 않지. 예, 그 초반에. 말을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제가 말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목사님 내가 5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쓰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대고 막 울면서 집사님 제가 사실 건축 중인데 오늘 480만 벽돌값 줘야 된다. 그냥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480만 벽돌값 주고 20만 원 그날 오신 목사님들 오랜만에 식사하고 아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